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회를 이렇게 가정을 다 창조하시고 이 사회와 가정의 인간 관계에 질서를 주기 위해서 오토리티,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학생은 선생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선생님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부모의 오토리티, 부모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죠. 또 종업원들은 주인 말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백성들은 정치 지도자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지도자를 따라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소사이어티에 주신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는 포스트 마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든 마던적인 것이 다 거부되는 시대죠. 포스트 마던. 지금 포스트 마던은 결국 포스트 오토리티, 권위가 붕괴되는 시대. 학생들이 선생님 말 안 듣습니다. 반말하고 그냥 함부하고 자식들이 부모 말 잘 안 듣습니다. 문제가 생기죠. 학생들이 선생님 말 안 듣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도전하고 안 듣는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물론 부부 간에도 이 권위 문제로 문제가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가정이 깨져요. 부부 간의 권위에 질서가 안 잡히면. 학생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가 크고 큰 갈등이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저항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요, 고통이고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이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유대 소사이어티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묻는다기보다는 나무라죠.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예수께 따지는 이유는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때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있었는데 가르치기 전날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장사꾼들을 보고 화가 나서 막 쫓아냈어요. 성전에서 막 돈 거래하고 물건, 양들, 가축, 재물 팔고 사고 이걸 보고 예수님이 확 다 쫓아내시고 그들이 돈 바꾸는 상을 막 엎어버리고 완전히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깜짝 놀랐죠. 그리고 지금 하루 지나서 지금 다시 예수님이 성전에 나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람들 모아놓고 또 막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종교 하나님 믿는 나라 아닙니까? 여기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난리를 피우느냐? 네가 뭔데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우리가 종교 지도자다.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따진 거죠. 학벌도 없는 사람이, 족벌도 없는 사람이, 우리는 제사장, 아론의 이 로열 패밀리, 우리는 모세율법 학교를 나온 졸업장을 가진 사람,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 에듀케이션 받은 사람, 예수는 학교도 안 가고, 부모도 형편없고, 아니 도대체 네가 누구한테 고난을 받았기에 성전에서 난리를 피우고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친다고 하느냐? 이 따질만 한 거죠. 그 사람들 위치에서는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이 예수라는 이상한 사람이 와서 하니까. 이것은 사실 겉으로는 이렇지만 실제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들여다보면 겁없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이 장사꾼들을 쫓아냈을 때 확 쫓아내고 판을 뒤엎고 예수님 한바탕 화를 확 내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집. 내 집. 이 세상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 집이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오토리티는 하나님의 오토리티인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선생님이 아니에요. 위대한 랍비가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내 집. 누가 내 집을 더럽히느냐? 그리고 지금 또 다음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누가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밖에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토리티로 쫓아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인간이 하나님 보고 네가 뭔데 이렇게 하냐 지금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사실 이런 걸 하면서 지금 가르쳐 주는데 이 33절에 비유로 가르칩니다. 옛날에 포도원 주인이 있었다. 이 땅 주인이 세를 주고 농부들한테 내가 어디 갈 테니까 이 밭을 잘 일궈서 열매를 좀 나에게 주시오. 새로 바치시오. 달달이. 소작농이죠.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열매 추수 때가 돼서 이제 많이 잘 거두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종을 보냈는데 이 소작농들이 농부들이 주인이 종을 보냈네. 우리를 감시하려고 보냈네. 뭐 열매가 얼마나 있나 뭐 이렇게 기분 나쁜 말 하네. 죽여버리자. 죽여버렸어요. 그 또 다른 종들 여러 명 보냈어요. 아무 소식이 안 들려서. 이 농부들이 또 죽여버렸어요. 세 번째 이제는 땅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그죠?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내 아들 말은 듣겠지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아들마저 죽여버렸다. 38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이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 비유를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 비유의 뜻이 뭡니까? 땅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 소작농 농부는 뭡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줬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을 잘 가르쳐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 나라로 만들어라 라고 그 열매를 보여다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해다오 라고 맡겼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차대한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의 오토리티 I don't care. 그 관심 없고 나는 이 종교 지도자의 관심 뭡니까? 나의 오토리티, 나의 권위. 내가 종교 지도자인데 이 사회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내가 제사장이면 돈도 부유하고 재산도 많고 명예도 있고 내 삶이 만족스럽고 나의 오토리티를 지키는 게 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뭘 맡겼는지 그건 관심 없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예수님도 무시. 나는 나의 오토리티를 지켜야 된다. 그것이 나를 만족을 주고 그것이 나를 먹여 살리고 그것이 나를 유명하게 하고 나를 인기 있게 하기 때문에 나는 내 오토리티를 지킨다.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비유로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이렇다 알려주신 거죠. 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과연 누가 오토리티를 가질 것인가?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토리티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내가 그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이니까 내가 오토리티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정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이익인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 오토리티 싸움이에요. 누구 오토리티를 따를 것인가? 이 오토리티 싸움, 하나님 권위에 순종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바 나의 권위에 내가 따를 것인가? 이 평생 가는 싸움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 평생 가는 싸움인데 이 싸움은 태초부터 시작됐어요. 태초부터. 창세기에 보면 3장에 뱀이 여자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도 그거 알고 있어. 먹어도 돼.
사람을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오토리티를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이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는 거야. 네 인생에 네가 오토리티, 네가 오토리티를 가지는 거야. 네 인생은 너 것이야. 네가 지배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다스리는 거야. 선악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아, 그게 인간이 쏠깃한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 내 인생에. 내 건데 내가 왜 하나님 말을 들어? 사탄의 음성에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오토리티를 거부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무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요. 이 문제, 인간 내면에 본질적으로 깊이 쌓여있는 문제, 이 오토리티 충돌이죠. 네가 무슨 권위로 도대체 이런 일을 하냐? 난리를 피우고 가르치고 누가 그런 퍼미션을 줬느냐? 이것은 이 사람들이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답을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의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건 이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침례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답을 다 알고 있잖아. 너희들 다 알면서 그냥 그 오토리티에 순종하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 예수님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요한의 침례라는 것은 침례요한의 사역입니다. 사역, 침례요한이 침례 주는 사역을 했어요. 뭡니까? 회개해라.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그러나 너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다. 이제 회개하고 그 메시아를 마음에 받아들여라. 그럼 구원이 임할 것이다. 침례요한의 사역. 이 사역이 인간으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그 인간으로부터 온 게 아니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막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 인간으로 온 겁니까? 침례요한이 어디 뭐 학교 졸업했습니까? 침례요한이 어디 뭐 제사장 가문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회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를 선지자라고 믿고 있어요. 이것을 이 종교적인 리더자들이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존심상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 왔다면 왜 안 믿느냐? 너희는 왜 회개 안 하느냐? 왜 안 받아들이느냐? 결국 우리의 문제는, 너희들의 문제는 침례요한보다 더 큰 나, 기적을 일으키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침례요한보다 더 큰 나의 사역, 이것은 어떤 인간이나 선생님이나 교육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너희는 알지만 너희들이 침례요한을 안 받아들이지 나의 오토리티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거지 않냐?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으로 대신 말한 거예요. 딱 깨놓고 말은 안 했지만 알면서도 안 받아들이는 게 너희들이잖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오토리티, 하나님이 정말 오토리티가 있으신 분이다. 내 삶에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시고 가이드하실 그 오토리티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내가 그 뜻에, 그 오토리티에 내가 서브밋, 내가 순종하기 싫다는 겁니다. 내 오토리티를 내려놓기 싫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잡고 가겠다는 겁니다. 몰라서 그 문제가 아는데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옛날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다. 첫째 아들에게 가서 얘야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그 첫째 아들이 가겠습니다 했는데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한테 가서 얘야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아유 잠아 죽겠는데 가기 싫은데. 그런데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오토리티를 받아들였느냐?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예,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안 하는 게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게 관심 없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침례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이 세리들과 장녀들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 가운데 그냥 세리들은
돈이죠. 남들이 날 욕하든 말든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돈이 없어서 저들이 나를 욕하는 거지. 하면서 세리들은 그냥 돈 버는데, 민족의 반역자로 욕하든 말든 돈 버는데 올인한 사람. 이 장녀들도 쉽게 돈 벌고 몸 팔고 쾌락, 그것으로 그냥 남들이 욕하든 말든 나는 내 인생을 간다. 이런 사람들이 침례요한의 설교를 듣고 찔린 거예요.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난 죄인이다. 회개하고 받아들였어. 그 믿음의 삶을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저와 여러분도 이 둘째 아들처럼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운데 세상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우치고 하다 보니 이 둘째 아들이 뭘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가기 싫어를 했는데 그래도 이거 아버지 말씀이잖아. 그래도 이거 아버지가 원하는 거잖아. 아버지 권위에 그냥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도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지만 어느 날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하나님 뜻에 거역했구나. 제 가운데 살았구나 하면서 둘째 아들처럼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저와 여러분도 둘째 아들처럼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첫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 합니다. 예, 예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세상 나가서는 어저께 설교 뭐라고 했든 말든 나는 내 인생을 산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첫째 아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으니 이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참 이렇게 각자 자기 삶에 자기 오토리티를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어떤 사람의 권위에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는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의 권위에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따라가요. 평생 운동 안 하던 사람도 갑자기 날씨가 아무리 덥든 아무리 춥든 하루에 1시간씩 막 뜁니다. 저 사람은 운동하고 왼수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변했나? 의사가 한마디 했거든요. 당신 이렇게 살면 죽어. 하루 1시간씩 뛰어야 돼. 이렇게 살다 죽어. 의사의 오토리티가 그 삶을 지배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한국 사람들 우리 몇 년 전입니까? 갑자기 막 사람들이 비타민C를 막 먹기 시작했죠. 비타민C를 막 하루에 1000ml 하나만 먹어도 충분한데 막 5개, 6개씩 막 먹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서울대에 있는 교수가 비타민C는 아무리 먹어도 먹으면 먹을수록 좋다. 몸에 처음에 해본 게 아니다 이랬더니만 사람들이 그냥 그 교수님이 하셨으니까 교수님의 오토리티 때문에 막 비타민C를 안 먹던 사람도 5개, 6개씩 막 먹는 거예요. 어느 집에 제가 신방 가보니까 몇 년 전인데 목침이 있더라. 목침 이렇게 터널같이 둥그렇게 돼가지고 나무로 목에 이렇게 다니는데 그게 목만 받치는 게 아니고 이 엉덩이 뼈부터 허리뼈에서 목까지 하면은 몸에 딱 이렇게 비뚤어진 것이 잡히고 피곤이 풀리고 이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샀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니까 쇼핑 채널에서 그 쇼호스트가 쇼호스트가 그 한마디만 해도 그 듣습니다. 그거 누가 내 권위를 내세우면서 어떤 누구도 내 인생에 내가 결정한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누가 바나나가 몸에 좋다고 그래 갑자기 바나나를 많이 사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한마디만 해도 그래 바나나가 몸에 좋아.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권위, 모르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우리 인생을 내어주는데 왜 그토록 하나님의 권위에만큼은 고집스럽냐는 거예요.
왜 그토록 하나님의 권위 앞에는 저항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무시하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에게만큼은 그렇게 우리의 권위를 내세우느냐는 것이. 성경은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태초부터 저항했던 죄인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오토리티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오토리티를 따르는 것이 나에게 더 이기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한다라고 믿었던 태초의 그 불순종의 사건,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건이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이라는 거예요. 뿌리 깊은 죄성. 그렇기 때문에 다른 권위 앞에서는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고 모르는 사람 말도 듣지만 하나님의 말은 거부감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혼 깊숙이 뿌리 박힌 이 죄성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싸워야 돼요. 하나님에게만큼은 순종하지 않는 이 뿌리 깊은 죄성. 우리는 그러면 누구의 권위를 따라야 됩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주시며 예수의 권위를 따라라. 이분이 예수가 너희의 구원자요, 예수가 너희 인생의 목자요, 너희의 대제사장이요,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권위에 우리 양들이 목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만 준 게 아니고 모든 믿는 자의 삶 속에 주님을 주셨어요. 주님의 권위에 순종해라. 이것은 나의 뜻이다. 왜? 그가 자기를 희생함으로 그가 그의 생명을 내서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 죄를 씻기 위해 자기를 기꺼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예수는 너희의 구원자며 너희의 주인이시다. 예수께 순종하고 그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따르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11절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이 예수 이름 앞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당신이 내 인생의 이제 주님이시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권위자로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같이 내 뜻대로 막 살다가도 회개하고 마음 잡고 이거 주님이 원치 않으시지.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주님의 뜻에 따르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오토리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면은 그 권위를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왕으로 이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오토리티로 인정하는 순간 나는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면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내가 들어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죽어서 물론 하늘나라에 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서부터.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이 외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를 믿었으나 그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의 권위를 따라라, 받아들여라, 내 삶을 맞추어라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복을,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데요? 거기는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권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42절 43절에도 이런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뺏긴다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너희들의 권위에만 관심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 너희들은 건축자로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건축자로 정해졌으나 너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돌을 무시하고 버렸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전달되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모퉁이들로 코너스톤으로 삼고 그 예수님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그들의 삶에서 맺는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모퉁이돌로 삼고 그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 믿습니까? 이 바울이, 우리가 아는 바울이 얼마나 성공적인 사람입니까? 그의 지식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그 당시 최고 가말리알의 문화에 있는 제자였습니다. 최고 학부를 나온 최고 지성인, 젊은 나이에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상원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이었어요. 게다가 종교인이었어요. 종교적인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래서 저 기독교 이단자, 저 교주 예수 잡아 죽여야 돼. 예수는 죽었는데 이 이단의 무리들이 아직도 살아있구만. 남들은 가만히 있는데 바울은 열심히 잡아 죽이고 그렇게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젊은 성공한 지성인이었어요. 그 인생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고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날부터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무리들 이단자를 잡아 죽이려고 정보를 입수하고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부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는 음성을 듣고 3일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3일 동안 바뀌었어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 내가 이때까지 이루어온 것, 내가 이때까지 추구한 것, 다 뭐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부활하신 예수, 이것이 참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구원을 위해 오셨구나. 이분이 정말 구원자고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가 추구했던 것, 명예, 돈, 인기, 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몰랐고 나에게 참 기쁨을 준 것도 아니었고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 인생에 대한 모든 진리가 다시금 깨달아지면서 예수의 모퉁이들 위해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건설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발견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능력을 발견했어요.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 인생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이 바뀐 걸 이렇게 빌립보서 3장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인가.
계속 그 대전의 연구소에 있었겠죠.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주진 않아서 보통 다른 회사보다는 많이 줬어요. 돈 걱정 안 했겠죠. 넉넉했겠죠. 그러나 뭐 한 이제 50대 되면 부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막 고민하고 뭐 그 안에서 승진해야 되는데 고민했겠죠. 승진했더라도 10년 지나면 퇴직 걱정했겠죠. 퇴직하면 뭡니까? 건강 걱정했겠죠. 건강하게 살다 뭡니까? 죽는 것만 기다리겠죠. 자식들은 다 떠나서 자신들의 삶을 이루었겠죠. 죽음 뒤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불길하고 불안하겠죠.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구나. 인생 돌아보니 먹고 사는 거구나. 왔다가 잠깐 하고 아무것도 안 남는 것이 허무하겠죠. 살아있는 동안 병이나 걸리지 말고 그렇게 잘 죽었으면 좋겠다. 인생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살지? 인생이 도대체 뭐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인생의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방황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늘 참된 평안과 행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인데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불길하기만 합니다. 늘 건강 염려 걱정하며 먹고 사는 염려 걱정하며 그렇게 죽음만 기다리다가 그냥 잘 죽으면 좋겠다 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불의한 삶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 영적인 생명.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런 영적인 실제가 있구나.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걷지 못하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걷게 됐어요.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진리구나. 그래서 인생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미션,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은 이 길이구나. 그리고 죽음 뒤에는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 있구나.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자녀에게 기다리고 있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서 내 인생이 다시금 빌드업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진리를 얻는 것이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의 속박, 성령의 파울의 힘으로 더 이상 이제 속박과 구속이 아니라 자유, 프리덤, 스피리추얼 프리덤, 영적인 자유를 얻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도 합니다. 내가 변합니다. 주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를 따르는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옷도로티를 정하신 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옷도로티 안에 사는 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축복을 받으라 너의 것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를 더 보길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우리들에게는 보배로운 돌이지만 그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버린 자들에게는 그 오토리티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된다. 부딪히게 된다. 결국 그들이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이제 우리가 택하신 족속,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 아바 아버지라며 나아가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늘나라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삶을 사는 거예요. 방황과 혼돈과 무의미에서 의미와 진리와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망과 어둠에서 소망과 빛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덕입니다. 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선전하고 전하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오토리티, 내가 따라야 될 분, 순종해야 될 분, 받아들여야 될 분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이 덕을 선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